여러분은 생각해 보면 담이나 성벽을 많이 쌓는 편입니까? 아니면 길을 여는 편입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야, 세상을 살려면 담을 잘 쌓아야 돼, 이런 쪽으로 많이 가르치는 편입니까? 아니면 야, 길을 잘 터야 돼, 어떤 쪽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양육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길을 열어야 돼, 길을 따라가야 돼 라고 가르친다면 길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라고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써요. 앞이 캄캄하다, 길이 안 보인다. 그게 빛이 없어서 길이 안 보일 수도 있고 아예 길 자체가 없어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뒤에 진리다 생명이다 라는 말씀도 있지만 대림절을 맞이해서 오늘은 길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과연 그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시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여러분 길은 길인데 어떤 길인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목표가 어디로 가냐 할 때는 그게 아버지께로 가는구나. 더 쉬운 말로 천국을 향해서 가는구나. 어디로 할 때 그 목표 지점을 가는 그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가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간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 제자 중에 도마라고, 여러분 도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의심이 많다.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도 못 믿어가지고 당신의 상처와 옆구리에 손을 대봐야 내가 믿겠습니다 했던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수식어가 붙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이 도마가 질문이 많다, 의심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이 질문이라는 거, 의심이라는 게 언제나 나쁜 게 아니고 굉장히 귀하고 깊은 신앙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오늘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도마가 이 질문을 안 했으면 우리는 저 명언, 밑에 있는 명언을 들을 수가 없어요. 도마가 뭐라고 질문했죠?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어요? 예수님은 아마 답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듣고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 명언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도마에게 우리는 혜택을 받은 거예요. 참 질문을 잘했다. 질문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생명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언젠가 죽습니다. 이거 동의하시죠? 당연한 것인데 이 말을 사춘기에 있는 사람 또는 갱년기에 있는 사람이 듣는다면 조금 특별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춘기 때는 인생이 뭐지? 사는 게 뭔가? 그랬다면 갱년기에도 비슷해요. 인생이 뭐지? 사는 게 뭔가? 그런데 조금 더 가면 내가 잘 살아왔나? 또 앞으로 죽음이라는 게 뭐지? 이런 질문들이 덧붙이면서 인생에 대해, 삶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나는 왜 사는가? 왜 사는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갖고 있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이런 것들이 공통된 대답이긴 합니다. 묻고 싶은 것이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가요? 이 질문, 나는 행복한가? 어떠세요?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는데 불행한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꿈을 이루지 못해서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또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나 혼자 인생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허무해서 괴롭고 두렵고 걱정되고 좌절하고 허무주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특히 주변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의 친척이나 형제나 부모님이나 친구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결국엔 나도 죽는 거지 하면서 그냥 허무주의에 빠져서 지치고 쓰러지는 경우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막연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정말 행복하고 싶은데 이 행복은 세상적인 행복을 더 넘어서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는 녀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진단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죄다. 그리고 죽음이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게 막는 것. 자, 그 중에 첫 번째, 죄라고 할 때 인간의 악함,
그 인간의 악함은 다른 사람 속에만 있을까요? 내 속에도 있을까요? 내 속에도 있어요.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죄가 있어서 행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가 성경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 너무 힘들면 좀 쉬셔도 돼요. 생각 않고 그냥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말씀을 조금 깊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뭔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로마서 얘기를 제가 잠깐 하려고 해요. 먼저 상상을 해보세요. 나무가 있는데 보통 나무가 아니에요. 시커먼 죄의 덩어리 나무라고 생각해보세요. 나무가 있고 보이지 않는 땅 밑에 검은색 뿌리가 있겠죠. 이 나무 자체가 검은색이에요. 시커매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열매가 열려있네요. 열매 역시 시커멓습니다. 못 먹어요. 아주 가증스럽고 보기도 역겨운 그런 열매들이 맺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악의 검은 열매들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이 리스트 중에 나한테는 어떤 죄악들이 있나 한번 살핀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섬기는 것, 삐뚤어진 정욕으로 행하는 것, 바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 불의, 악행,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적의, 수군거림, 중상, 험담, 하나님을 미워함, 불손, 오만, 자랑, 악을 꾸밈, 부모에게 거역함, 우매함, 신의가 없음, 무정, 무자비, 이런 내용으로 대략 압축을 합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게 있나요? 몇 개나 있나요? 아예 없나요? 로마서 1장의 이 리스트 중에서 혹시 여러분 중에 해당되는 게 없는 것 같아. 나는 걸리는 게 없네? 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걸릴까요? 로마서 2장에 걸려요. 교만의 죄에 걸립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남만 판단하는 자여라고 하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게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내가 판단해 보니까 나는 걸리는 게 없어. 벌써 교만에 걸리는 거고요. 또 남들은 있겠지, 뭐 남들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남을 판단하는 그 죄에 걸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로마서는요, 지금 1장 2장 얘기했지만 챕터가 지날수록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 이게 자기의 죄에서 나온 자기 의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판단하는 자, 심판하는 자, 하나님이 판단자거든요. 근데 내가 다 판단해버려. 워낙 인간은 선악과를 먹는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선악이 하나님의 선악이 아니라 인간의 선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선과 악이 아니라 저마다 선과 악이 다른 거예요. 다 선하다가 오는데 그 선함이 부딪혀서 전쟁이 나고 싸우고 분쟁이 나고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로 나오는 모든 목록들, 리스트들, 이것을 죄악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플루럴을 썼어요. 복수 형태. 죄가 아니라 죄악들. 아까 상상한 나무로 치면 열매들. 아까 무정함, 사기, 부모를 거역한 모든 것들, 내가 친구에게 거짓말한 거, 이 모든 것들이 죄악들이에요. 그러면 그 열매 말고 그 나무 자체, 땅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검은 뿌리, 그 나무 자체를 뭐라고 하는가? 죄라고 합니다.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열매들을 죄악들, 그리고 나무 자체를 죄, 원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죠. 영어로 하면 sins와 sin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까지 1장, 2장 챕터가 갈수록 로마서에서는 죄악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로마서 5장에 가면 드디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나무 자체, 죄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크리스찬은 나 어제 엄마 말 안 들었어, 나 친구에게 욕을 했어, 거짓말했어, 이런 거 다 죄악들입니다. 이런 죄악들도 죄라는 것을 느끼고 회개하는 거지만 크리스찬은 근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죄, 뿌리까지 썩어 있는 그 시커먼 죄,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내가 지었던 죄들도 문제지만 그 죄들보다 더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라고 하는 그 녀석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였구나. 내 의에 빠져서
죄악들 이거 뭐 남들도 다 짓는 거고 나는 교도소에 갈 만한 그런 법을 위반한 죄도 없고 그럴싸한 인생으로 나는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자기 의에 빠져서 살아왔는데, 여러분 다른 종교는 그 죄악들에 대해서 언급해요. 다른 종교들도. 그래서 우리가 저지른 죄악들을 사하기 위해서 뭐 제사를 드려라, 뭐 도덕이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들이밉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는 내 죄악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와요. 그런데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뭐냐? 기독교에는 죄악들에 대한 회개도 물론 있지만 그 근본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하실 수 있고 용서하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해답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죄와 죽음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교 지도자의 무덤이 없습니까? 다 무덤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무덤이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 무덤이 없어요. 빈 무덤.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죄, 죽음 이기고 구원하고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보통 내가 지은 죄악들에 대해서도 회개하지만 내 안에 깊은 영이 알아요. 뭘 알죠? 그 죄악들보다 근본 깊은 곳에 있는 내 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통곡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느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죄의 열매들에 대해서 많이 있는데 글쎄 내 자체가 죄인이라고? 그건 좀 이상해. 교회는 이게 문제야. 맨날 죄인을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만들어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조금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실 때 이 어둡고 더러운 나의 모습을 비춰주셔서 알게 돼요. 내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죄, 나는 그 죄인이었구나.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참다운 소망의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간을 근원적으로 행복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들과 죄, 이것을 모두 사할 수 있는 분이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이 예수님이고 길 대신 그분이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행전 또 마태복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죄와 죽음,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하고 해방해 주셨다. 이게 정리하는 말씀인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결국 그 십자가 옆구리에서 창에 찔려 흐르는 것이 피입니까? 사랑입니까? 저는 사랑으로 읽어요. 사랑을 흘리셨다. 그 진심. 어떤 길이냐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그분이 나의 길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 더 확장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네가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과 상처가 있니? 그런데 네 고난은 이제 너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너의 고난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고난이란다. 내가 느끼고 너의 아픔을 안단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이른 아침에 햇살이 비치는데 쩔뚝쩔뚝 걸어가요. 왜 그렇죠? 그 전날 밤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얻긴 했지만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쩔뚝쩔뚝 평생 동안 쩔뚝거리면서 그 약함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거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함과 아픔과 이 실패가 결국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엄청난 소중한 은혜의 자리였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은 너 아프구나, 알았어, 이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아파하셔요. 그리고 거기가 끝이 아니다 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 얼마나 다정한 예수님입니까? 이제 여러분의 아픔은 여러분의 아픔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픔이에요. 여러분의 아픔을 예수님이 느끼고 계신다. 그리고 소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실. 영어 표현에 보면 정관사가 다 붙어 있어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정관사가 붙으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고유한 것을 말할 때 정관사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 중에 하나야, 예수님은 진리 중에 하나야, 예수님은 생명 중에 하나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길이요 할 때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현재형이죠. 헬라어에서 원문에서 I am 이것을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그 현재형은 영원한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과거였고 현재이고 미래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는 것은 과거에만 그랬다, 미래에만 그럴 것이다 아니라 언제나 지금도 나는 너의 길이고 나는 너의 진리고 나는 너의 생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길은 길인데 넓은 길이 아니라 되게 좁은 길이에요. 진리는 진리인데 우리 안에 내 욕망과 죄를 충족시키는 어떤 진리가 아니라 그 죄에서 욕망에서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다. 생명은 생명인데 한 알의 밀알로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으로서의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한자로 살라는 명령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내가 생명을 함부로 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생각 하지 말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살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힘을 내시길 바라요.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어요. 그분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참다운 길이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정관사를 붙이게 됩니다. The way, only one, one way,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아마 우리의 믿음의 스텝은 저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저 말씀이 기어코 오랜 세월 찾아 내가 알았어. 예수님은 길이었어. 예수님은 정말 진리야. 예수님은 생명이야. 이런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직은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서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께서 빛으로 여러분 가운데 비춰주셔서 참다운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결국은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